사무엘상 강해도 한 두 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로부터 우리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모스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다 같이요.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할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담고 싶은 다윗의 모습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아멜렉이 이제 시글락을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을 다 빼앗겼음을 발견한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충격에 빠져서 대성통곡을 하다가 리더인 다윗을 갑자기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되찾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바로 그 뜻에 순종해서 아멜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에 다다랐을 때 600명의 부하들 가운데 200명이나 탈진 형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재촉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그들에게 그곳에서 쉬라고 얘기하고는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넓은 광야에서 아멜렉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지푸라기 더미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멜렉 주인에게 버림받은 애굽 종을 만납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사랑으로 그를 베풀었을 때 그가 아멜렉 군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은혜도 누립니다. 그때 이 아멜렉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설마 우리를 쫓아올까라는 마음으로 정말 무방비 상태로 잔치를 벌이면서 곤드레 만들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새벽에 그들을 덮쳐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있던 아멜렉 대군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가족들과 재산을 다 찾아옵니다. 근데 그뿐 아니었어요. 아멜렉이 블레셋과 또 다른 족속들에게 빼앗았던 그 엄청난 양의 탈취물과 짐승들까지 다 빼앗아오는 대성을 거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과 이 400명의 군사들이
그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던 200명에게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부솔 시내가에서 기다렸던 200명이 400명의 동료들이 온 가족과 짐승을 이끌고 돌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들을 환영하러 나갑니다. 죽은 것으로 생각했던 아내와 또 아이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치 남북이 상가족 상봉 때처럼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도 그들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문안합니다. 그동안 별일 없었냐고 따뜻하게 인사말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큰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인생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자, 22절 어떤 일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다윗과 전쟁에서 함께했던 이 400명 가운데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200명 나머지 사람들은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으니까 가족만 데리고 가게 하고 그들이 찰취한 전리품은 물론이고 그들이 빼앗겼던 짐승도 주지 말자고 제안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들의 주장에는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리품은 목숨을 걸고 싸운 자들이 나눌 자격이 있지 뒤에서 숨어있던 쉬고 있던 자들이 그걸 얻을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들과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누게 되면 그 자체가 불공평한 처사다, 그렇게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말렉 전투 대승리 후에 지금 다윗의 군대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다윗의 군대가 둘로 쪼개져 볼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처신할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이 분열을 막고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볼 텐데,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닮아서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은요, 그 악한 자들로 형제라고 부르고 형제로 대합니다. 약한 자와 그 불량자들이 다윗이 뭐라고 불렀는지 23절 앞에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나의 원수들아 그랬어요? 나의 형제들아 그랬어요.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그 공동체 연합을 해친 이들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악한 자들이다, 불량한 자들이다. 근데 다윗은 이들에게 돈밖에 모르는 사악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나의 형제들아. 따뜻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는 거죠. 여기 나의 형제들아 이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피를 나눈 동족일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신앙을 가진 운명 공동체임을 상기시켜주는 호칭이 형제예요. 그래서 또 형제 자매라 부르잖아요.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 600명은 다윗이 아들람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을 찾아왔던 환난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이었어요. 소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회의 나고자요 인생
패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비참한 삶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손길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날마다 전쟁마다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지 못한다고 그 자기들의 공로만 내세우면서 그 200명의 연약한 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전리품은 다 우리 거야, 너희들은 손도 대지 마 하면서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나의 형제여라고 그들을 불러줘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누가 봐도 참 악한 사람들 같은데 다윗은 왜 그들을 형제라고 불렀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제 추측이에요. 다윗은요, 자기가 그들보다 더 악하고 더 불량스러운 사람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그 블레셋 땅에 오지만 않았더라면 애초에 시글락에서 처자들이 빼앗기는 비극을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비극이 시작됐거든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남들의 죄를 보기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기서 오늘 참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바로 제가 악하고 불량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의로운 척 하면서 남의 잘못을 트집 잡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들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정죄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평소에는 거룩한 척하지만 이해관계에 얽혀보십시오. 대부분은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체 연합보다는 내 감정이나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에는 온데간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와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얻었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저 악하고 불량한 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마음속으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들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보고 아유, 정말 상종치 못할 사람이라고 미워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랬었어요. 남의 잘못을 보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의 허물을 보면서 그들을 부드럽게 형제라고 불러줬어요. 그의 눈에 티를 타기 전에 남의 눈에 들보를 빼고 내 눈에 들보를 빼고 그들을 형제로 자매로 부르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형제들에게 한 얘기 핵심이 뭔지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악하고 불량한 자를 일컫는 말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누가요?
그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야기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된 것이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얻은 것인데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넘겨줄 수 있느냐고 다윗에게 따진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그들을 향한 다윗의 선포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싸움으로 전리품을 얻은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아말렉 군대를 이 다윗의 군대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처자들 한 명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생포해서 살아있도록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주인의 종인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면 다시 어떻게 그 넓은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를 찾을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로 하여금 방심하고 술에 거하게 취하도록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40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땅이 덮을 정도로 많은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깝지 않아요. 당연히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더라는 거죠.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걸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 부솔 시내의 200명은커녕 자기와 함께 했던 400명과도 나누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보세요. 22절부터 보세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받게 된 것이 그날부터 이스라엘의 율례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다윗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지난날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빈털터리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저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것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잠시 맡겨두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우리 가족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모든 것을 주의 영광으로 해서 나누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은혜를 열방에 흘려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다윗은 전리품을 600명의
부하들과만 나눈 게 아니에요. 그가 친분이 있었던 유다 족속의 리더들에게 다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업적을 자랑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족속 가운데도 분명히 궁핍한 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을 이것으로 보살펴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이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방에 흘려보냈던 것이죠. 그 선물을 받은 유다 족속들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동안 그들이 다윗을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다윗을 사울에게 고자질 해가지고 차라리 다윗을 죽이도록 징검다리를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산을 만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나눠줄 뿐 아니라 지금도 그 블레셋 침략을 받아 고생하고 있는 유다 족속들의 눈에 밟혀가지고 그것을 다 분배하면서 유다 온 족속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마음에 느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족속에게 얼마나 나누는지 27절부터 한번 보세요. 한번 세보세요. 몇 족속인지.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모스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몬에 있는 자와 에스도마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모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 와 몇 나라예요? 13족속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어디에? 모든 곳에 보내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지난 10년 동안 다윗을 도와준 사람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대부분이 모른 척 했던 다윗을 섭섭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13개 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부족들에게, 족속들에게 다 선물을 보냅니다. 이건 정말 오늘 같으면 9시 뉴스에도 나올 만한 그런 일 아니겠어요? 이러한 다윗의 성품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가정고생을 다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다윗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돼요?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본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인 거예요. 우리의 눈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계속 집중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이 그에게 부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했다고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독생자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누구를 사랑하면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계산적으로 누구에게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주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아들, 딸, 손주들 그냥 계속 주고 싶잖아요. 안 주고는 베길 수가 없잖아요. 왜요?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우리가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는 우리 남부교회도 참 그저 받은 이 은혜를 그저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자꾸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예가 있지만 이번에 우리 선밭 선교사님 왔을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교사님을 섬겨 주셨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숙소도 제공하고 또 식사를 제공하며 섬기신 분도 계시고 1부, 2부, 3부 마치고 나니까 모든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봉투를 다 내미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은 100만 원을 내미시기도 하고 한 분은 5만 원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선물을 사셨어요. 어떤 분은 화장품도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가서 아이들 학용품도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우들이 그 정말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악하고 불량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열방에 흘려보내서 그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바람 그것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좀 닮아가면 좋겠어요.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또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닮고 싶은 다윗의 모습 3가지. 악한 자들도 형제로 대하는 다윗,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다윗, 은혜를 열방에 흘려보내는 다윗.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할 터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나는 의로운 척하고 그들을 정죄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그를 형제라 부를 수 있을까요? 내가 악한 자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한 자였습니다. 내가 불량자였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와서 싸웠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김에 있어서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쟁에 참여했던 600명뿐 아니라 열방 가운데 유다의 모든 족속들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그는 유다의 위대한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나누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